샬롬. 11월 12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히브리서 7장, 아모스 1장, 시편 144편을 목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죠. 목자인 왕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방치했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이 포로가 되는 장면은 참된 목자를 잃어버린 백성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진정한 목자는 사라지지 않으셨고 언젠가 회복의 날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실패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자임을 일깨워 줍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거든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이방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가사, 드로, 에돔, 암몬의 잔혹한 죄악들이 하나하나 고발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목자이시며 모든 민족의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약자를 짓밟고 생명을 경시하며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선포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공평하고 신실합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 산성, 높은 망대, 방패, 피난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전쟁과 위험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한낱 입김같이 더덥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다윗은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며 동시에 자녀들의 번영과 창고의 그런 풍성함, 양떼의 번성을 구합니다. 이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돌보신다라는 신뢰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목자, 완전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인도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위험에서 보호받도록,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성경은 이런 인도자를 가리켜서 목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인간 목자들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실망으로 가득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이 보여주듯 유다의 왕들은 백성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모두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거나 변하거나 실패할 뿐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7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목자를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잠재웁니다. 다른 제사장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목자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죄가 없으신 목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자신도 죄인이니까요. 자신도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세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연약할 때, 이 목자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라든지, 가족한테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 교회에서조차도 상처받을 때, 우리 참 힘들어서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때에 변함없는 목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자들이 실망스러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 목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옛 언약은 외적인 의식과 반복되는 제사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어요. 덮어둘 뿐이었죠.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는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인간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분의 중보 사역 덕분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이 목자를 의지하세요. 그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히브리서 7장 25절을 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말고 또 너무나도 그들의 실패에도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주일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사시는 그 사역들에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지도 변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참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목자들이 실망스러울 때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